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는데요, 등이 갑자기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등을 좀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등을 긁어주니까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아니 아래 왼쪽 이런 이야기였어요. 거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움직인 뒤에 찾아낸 저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때 저는 비로소 굉장한 시원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을 긁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열심히 긁는 것, 시원하게 긁는 것 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것, 그게 바로 등을 긁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어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만 어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를 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지요. 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인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신앙의 길 위에서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인 주기도문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길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받고자 하는 기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 항상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남부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억해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감옥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단과 다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지역이 무역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여서 동과 서의 문물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가서는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들이 더 발달을 해서 좀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역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자기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가치관, 판단, 편견 등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는요,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들, 골로새서의 말씀을 빌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의 두 구절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앞선 모든 기도의 내용들, 지혜, 총명, 열매, 이 모든 기도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골로새 교회는 너무도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종교, 문화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마음에 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인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자주 가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서대문에서 나와서 정동길이라고 해서요, 정동길이 있는데 그 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 정동제일교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이지요. 그 교회의 정문 맞은편에는요, 덕수정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 놀러 가시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당이요, 정말 오래되고요, 시설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장님도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사람이 오건 말건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가면요, 식탁도 진짜 오래돼서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래된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식탁에 손을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식탁이 끈적끈적하지요, 그죠? 식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메뉴가 3가지거든요. 삼치구이, 부대찌개, 오징어 볶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딱 바꿀라 계산을 하면은 요구르트를 한 병 주거든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 식당이 점심시간만 되면 시청에서 오는 사람들로 줄을 서서 먹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친구들 4명이서 이거 먹겠다고 그 뙤약볕에 그 추운 날에 걸어서 20분씩 가서 그거 먹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시설도 좋지 않고 사장님도 불친절하고 이렇게 먼 곳까지 걸어가서 이걸 먹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이지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음식점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맛있느냐. 음식점은요, 뭐니 해도 맛입니다. 저 산골 오지에 있어도 맛만 있으면 사람들 귀신같이 알고 찾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서비스, 그릇의 고급스러움과 같은 것은 다 나중에 생각하는 이유예요. 음식점은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옷집은요, 옷이 예뻐야 되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는요, 커피가 맛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기본에 충실해야지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이 지혜가 허튼 데 쓰이지 않고 이 총명함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총명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들이 열매 맺어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기본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 뒤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반절에서는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겨울이 끝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여선교회에서 뭔가 판매할 때 다 이제 야외에서 천막을 쳐놓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주일 아침에 가보니까 천막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권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이 다 뛰어나가서 그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계속 부니까 천막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부식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만한 돌을 막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요 천막 밑에다 놓고 돌이랑 천막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막 그 천이 막 퍼덕퍼덕 하는데도 천막은 굳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천막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해서 주저앉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찬 바람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도 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무겁고 아주 단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을 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두는 소망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견디고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견디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가?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지요. 예배에 제한이 생기고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제 뭐 백신 맞아서 조금 낫겠다, 이제 괜찮아지겠다라고 하지만 뭐 언제 괜찮아질지 아직도 요원합니다. 정말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이 어려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결국에는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특별히 여기서 성도의 기업은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무슨 사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개념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보통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보통 땅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업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줄 때 그 땅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땅, 이게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조항현 목사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유산을 주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산은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유산은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에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은 교회로 남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는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아유, 목사님 지겹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성공 비결, 무슨 재정 관리 비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은혜와 감격,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고백되어지고 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교회는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충주남북교회에 부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매번의 설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거를 항상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어떤 교회에 갔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이 구원의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던 길에 나병이 낫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나병 환자들은 다 제 갈 길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만 낫냐 이러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그 한 사람은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큰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 교회가 될 때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